저기 방송실에서 모니터 스피커 조금만 좀 올려주실래요? 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장에서 2장까지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3장에서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는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해서 정말 비참한 현실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는 개인을 넘어서 가족을 넘어서 전 사회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5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비극적인 현실들을 설명해 주면서도 또 한 가지 소망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가 가득하고 죄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운 이 현실들을 경험하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 좀 빨리 이 세상을 종결시켜 주십시오. 그냥 빨리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제는 죄 없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끝내시죠. 막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하루도 또 이 죄악과 더불어서 이 힘겨운 인생의 과정들을 살아가도록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것처럼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의 계보가 나왔어요. 오늘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의 계보가 나와요. 특별히 아담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그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의 계보가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셋의 계보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야기했던 여자의 후손으로 일컬어지는 계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의 자녀들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 죄의 비참함을 회복시키기 위한 구원 역사를 위한 세대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족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결국에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의 정체성,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인생임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과정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후손들을 세워서 결국엔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후손들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5장 전체를 보시면은요, 계속적으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이 누가 누구를 낳고 살다가 죽었다,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그냥 죽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세상에서 많은 권세와 영화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도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죽음은 모든 것을 다 집어삼켜요. 우리의 행복, 우리의 기쁨, 우리의 만족, 우리가 누렸던 그런 권세, 이 모든 것들을 다 집어삼키는 것이 죽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절망이에요. 한계예요. 죽음을 벗어난 인생이 없어요. 죽음을 해결한 인생이 없어요. 모두 다 죄 가운데서 신음하고 고통하다가 결국에는 죽어요. 죽는 것의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죽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단절되어 있는 상태가 죽음인 거예요. 또 하나의 죽음은 뭐예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죽어요. 이 땅을 살다가 각자 사람에 따라서 다 죽어요. 그 육체의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대목이에요. 인간은 원래부터 죽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니까 죽음이 온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이 뭐예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돌이킬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시죠. 이건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에요. 목사님, 우리가 언제 부활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 것이 부활이에요. 그게 첫 번째 부활이에요. 두 번째 부활이 뭡니까? 우리의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나서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되어서 살아나는 것, 육체가 살아나는 것, 두 번째 부활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완전한 부활이죠. 영생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죽음의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창세기 5장에서 계속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부자로 살고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결과는 뭐예요? 항상 죽음이에요. 죽음. 그렇다면 이 죽음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까요?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냥 이렇게 죽음에 갇혀서 그냥 살아야만 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앞에서 읽었어요. 에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그렇게 복을 받은 인간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오늘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래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왜요?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인간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다스림을 받아서 모든 피조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받았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많고 적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삶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이고요, 이제 정말 죽음을 문 앞에 두고 있는 연로한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기 송장로님도 앉아 계시지만, 송장로님 연세가 참 많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은 이 하루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학업과 모든 과정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종류는 상관은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다 달라요. 그러나 동일한 건 있어요. 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이에요?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무엇으로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무엇으로 시작하는 거냐?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기 전에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에녹은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에녹은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에녹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에녹과 관련해 가지고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질 못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의 첫 시작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하나님 그가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확인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그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 누구신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뭡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존재와 하시는 일,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기록하여 들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 걸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에 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의 첫 걸음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따르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에 가서 보시면 무슨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요. 300년. 여러분 300년을 동행했어요. 300년. 여기에 시간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동행한다라고 할 때 그 방향을 결정하는 주체자가 누구입니까? 그 발걸음을 이끄는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가자고 하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멈추자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순간순간 했다는 거예요. 한 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젊었을 때만 한 게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편할 때만, 내가 좋을 때만,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고통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피곤하고 공고하고 삶이 모든 것에서 짜증스럽고 화가 날 때에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이야기죠. 무조건 함께하는 거예요. 무조건 함께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한 인간을 놓고 볼 때에도요 미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고집이 강하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을 놓고 볼 때 항상 뭐라 그래요? 철이 없고 성숙하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미숙해. 성숙한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해요?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주고 다른 사람의 리드를 따라가주는 것,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리드하는 리더가 성숙한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더 성숙한 것들이 요구되어지는 게 뭐냐면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따르는 사람들. 여러분 성도의 성숙은 무엇으로 드러나는 거냐면 순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성도가 성숙하다, 이거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삶의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매 순간순간마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에녹이 아주 고달팠을까요? 에녹이 아주 짜증스러웠을까요?
아니요,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어요. 화가 나고 짜증나고 함께 있는 게 힘들면 같이 있을 수 있겠어요? 같이 못 있죠. 여러분, 제 아내하고 연애를 할 때 이렇게 한번 돌이켜보면 아주 근사한 식당에 가거나 뭐 맛있는 걸 같이 먹었거나 뭐 어떤 뭐랄까요, 좋은 장소에 가서 무슨 데이트를 하거나 이런 거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예? 물론 이제 제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가질 않고 먹질 않았으니까 기억이 안 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저는 다른 거 그런 거 기억 안 나는데 기억나는 거 있어요. 항상 같이 함께 있으면서 함께 동행했다는 거. 예. 참 많이 시간을 보내고 함께 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그냥 같이 있었던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거는 제 마음뿐이고 제 아내는 또 지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계속 따라다니는 것이 뭐예요? 기쁨이고 행복인 거예요. 네. 다른 무엇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하고의 사귐이 있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게는 만족이고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풍성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뭐가 돼요?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행복이 된다. 우리가 앞에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 왜 이러한 죄악된 세상을 이렇게 오래오래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그냥 한순간 다 쓸어버리시든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그냥 빨리 천국으로 인도하시든지, 지긋지긋하게 이 세상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살아갈 이유가 뭡니까? 오늘날에 들려오는 소리들 한번 다 들어보세요. 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싸우는 거, 팔레스타인하고 싸우는 일들, 이게 어제 오늘 이야기입니까? 끊임없는 고통, 그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아픔, 눈물, 전쟁으로 인한 두려움, 피를 흘리고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들이 우리 가운데 막 들려오지 않아요? 사람들을 쉽게 죽이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는 억압과 학대 속에서 그 순간순간을 견뎌내야 되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현실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빨리 좀 끝내버리시지,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여러분, 오늘 에녹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유다서 14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시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그래요. 에녹이 뭘 했다고요? 에녹이 뭘 했어요? 예언을 했대요. 예언. 여러분, 여기서 예언하여 이르되라고 했지만 이거는 예언자로서의 역할인데,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지자적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역할.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 그 뜻하심을 선포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에녹이 지금 예언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 하나님이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임할 거다. 왜요? 심판하기 위해서. 15절에 이는 무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그래요. 심판하사.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들, 경건하지 않은 자가 행하는 모든 경건치 않은 일들,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서 한 모든 악한 말들,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정죄하려 하십니다. 정죄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에녹이 살아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하는 문화들을 만들어내고 자기들이 인생의 왕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현실들을 보면서 경건치 않은 자, 경건하지 않은 일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치 않게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완고한 말들을 서슴지 아니하고 행했던 그 죄인들에 대해서 정죄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왜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메신저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라는 거죠.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거룩함을 우리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누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그죠? 정죄받을 수 있도록, 아,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구나, 아, 우리가 저들의 거룩함을 놓고 볼 때 우리는 불의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경건치 않은 백성들이구나, 이것을 제시해 줄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죠. 우리 대구 영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의 에녹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죠? 목사님,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해야 돼요? 왜 그렇게 정죄를 해야 되는데요? 비판하지 말라면서요. 정죄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에녹을 부르셔서 이 세상을 꾸짖고 정죄하시면서 그냥 그들로 하여금 심판받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여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고, 오늘 우리도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는데, 뭐냐? 에녹이 왜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는가? 그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 무드셀라를 낳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느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300년 동안을 동행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드셀라를 낳음으로 뭔가 에녹에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의 변화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없었어요. 근데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죠. 그게 뭘까요?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에서 우리는 그것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무드라고 하는 것, 심판,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살라트라고 하는 말, 보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의미를 함께 묶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또 다른 말로 창을 던지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고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 무드셀라가 187세에 누굴 낳았습니까?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은 182세에 누굴 낳았어요? 노아를 낳았어요. 노아를. 자, 그러면 보세요.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면 노아를 낳았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참 죄송합니다. 예? 이 산수를 이렇게, 저도 참 이게 숫자가 약해가지고 어려운데요. 예? 여러분, 다시 한번 계산해 보세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면,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369년이에요. 369세예요. 369세. 자, 그러면 노아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369세. 예. 노아의 홍수는 몇 년도에 있었습니까? 노아가 몇 년도예요? 노아의 몇 세요? 목사님, 제가 그것까지 기억하고 살아야 돼. 예? 600세, 600세. 우리 성경 다 안 봐서 그런데 나중에 읽어 가실 거예요. 600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노아가 600세 때 무드셀라의 나이 몇 살이에요? 969세예요. 무드셀라가 몇 년을 살았습니까? 969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자마자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예고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된 거예요. 그로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그러는 동안 악은 더욱더 많아지는 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들에게 시간을 주시면서 그들을 정죄하시면서 그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돌아오게 하기 위함. 자,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깨닫지 못하네. 아무리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고 해도 깨닫지 못해. 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신 거라고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은 더디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해놓고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야? 그거 다 거짓말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연기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그 기간을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래요. 왜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라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서 그의 생명이 보존되라고. 죄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죽고 이렇게 절망스러운 인간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영생하라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정죄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시고 그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영생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고집 피우지 말고 자기 주장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무엇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에녹과 같은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시고 또 이 세대 앞에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오늘날의 에녹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